이번에는 태초학 40강째입니다. 40강째의 첫 글자는 이자입니다. 이자가 무슨 자냐 그러면 장군부, 양병부, 질장군부, 용량이름부라고 해요. 부수 순서 장군부자는 없어질 결, 모자랄 결, 빌 결자의 부수예요. 그러니까 결격 그럴 때 결격, 결실, 결여, 결함, 결핍. 결핍이라고 하는 말을 하나 내가 적어볼게요. 핍자는 이렇게 씁니다. 이 결자는 결핍, 장군부자, 여기 부수가 있으니까 여기 핍자는 이렇게 이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생명이 가버렸다, 하나님이 가버렸다. 자, 생명이라고 빛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이 생명이라고 해서 이자는 반드시 들어가죠. 여자가 빛이 가버렸다, 생명이 가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갔다는 갈지자에게 빛이 가버렸다, 결핍됐다. 그렇게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사람이 떨어져 나오든 하나님이 사람을 떠나든 결핍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결핍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나와 함께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가죽부대. 내가 가죽부대인데 내 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사탄이 잡아가 버리니까. 사탄이 나를 써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사탄이 나를 주장해 버린다니까요. 그래갖고 마음을 자꾸 나쁜 쪽으로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핍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버리셨다니까. 생명이 결핍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오는 거예요. 이제 볼까요? 자, 즉 결격, 결실, 결여, 결함, 결핍 등의 단어를 있게 한 부수이다. 따라서 결핍의 핍자는 이렇게 동자이다. 이자는 가만히 있어. 갈 것자는 이거 같은 자 이게 가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핍이라고 하는 핍자는 하나님이 같다는 뜻과 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생명이 가버렸다, 생명이 가버렸다. 그래서 갈 것자를 밑에 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자하고 같은 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찾아보면 다 있어. 다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본자는 바를 정자가 반대편으로 반대 방향을 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이 등 돌려오셨다는 뜻이다. 이 바를 정자가요, 반대 방향의 되어버린 글자가 있어요. 이렇게. 원래는 정자는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반대로 되면 반대로. 하나님이 등 돌려버렸다 그 말이에요. 정면 그러잖아요. 정면으로 하나님이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눈앞에 있어야 돼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등 돌려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때부터 아까 5장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고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야 그게.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등 돌려버리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과 우리가 한반도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남한과 하나님을 다 쫓아버리고 내 땅이다, 그런 38선
휴전선 이북하고 어떻습니까? 내가 몇 번 말했죠. 하나님이 등 돌려버리면 굶어 죽는 거예요. 굶어 죽어. 그러니까 이런 글자들을 하나하나를 다 찾아보면 너무나 신비롭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면 바로 그것이 죽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등 돌려버리면 그것이 죽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니까요. 그 성경 본문을 볼까요? 이렇게 핍자, 결여, 결핍, 이런 거, 그 해당된 성경 본문을 볼게요. 자, 읽습니다.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꼭 적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신이 지금까지 셋을 낳고 셋 자손에 의해서 같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가버린 거예요. 요 핍자, 결핍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에 뭐라고 했냐면은 6장 3절이에요. 그게 6장 3절. 성경 본문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육체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가버리니까 생명이 가버린 거 아니에요. 생명하고 하나님하고 따로따로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그게 생명이 곧 하나님과 하나님이 생명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떠나시겠다 그 말이에요.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육신만 남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들이 똑똑한 줄 알아. 인간들은 하나님이 떠나버린 상태의 육신만 남은 것은 똑똑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탄의 자손들이야. 자, 그 다음에 읽을게요. 사람이 완전하려면 당연히 육체 안에는 창조 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생기로 생명 곧 하나님의 신성이 내재되어 있어야 한다. 이 신성이 결핍되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지는 것이므로 결국 육체만 남게 되어 하나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그것은 사실상 생명이 결핍된 죽은 자인 것이다. 하나님 안 믿는 자는 사실상 죽어 있는 것과 같아요. 영적인 입장에서 보면. 성경 본문은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창세기 6장 3절. 그 한 것은 하나님의 신성이 결핍되었다는 뜻이다. 이 장군 부자의 부수가 그렇다니까요. 결핍되었다는 결자예요, 그게. 그리고 글자를 자전과 사전에서 찾아봐요. 한자로 분명히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태초학을 직접 들으시려면은, 시청하시려면은 국어사전 옆에 놓고 또 한자로 많은 것을 한자를 아신 분들 같으면은 한자 대자전도 옆에 놓고, 그 다음에 성경을 아는 분들은 창세기를 옆에 놓고, 저는 창세기를 이렇게 작은 책자로 가지고서 언제든지 펴볼 수 있도록, 창세기라고 해봐야 여기 한자하고 대조한 부분은 17장까지밖에 없으니까 간단하죠 뭐. 그래서 하나님이 가신 것을 결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요 앞에서.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아니한다는 말은 떠난다는 뜻이거든요.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육신만 남은 거예요. 속이 텅 비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이 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언제 죽어도 몰라. 그래서 사람 자격을 잃었다는 뜻으로 결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의 자격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뭐라고 하세요? 인간. 사탄과 하나님의 중간에 끼어버린 인간, 사이간자. 간첩 같은 사람이요.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그 다음에 함께하지 않는다.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잖아요. 것은 곧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가 버렸다는 의미인 것이다. 그것이 결핍이에요. 핍자 부자 말했죠. 갈치자 위에 생명, 또 갈것자 위에 생명 가버렸어 하나님이. 또 장군부자는 배가 툭 튀어나온 큰 항아리 같은 대형 그릇을 의미한다. 의미함과 동시에 힘이 센 장군 용사라는 소리를 쓰기 위한 글자이다. 곧 육서 중 모양과 소리를 함께 나타내는 형성의 글자인 것이다. 즉 반은 모양을, 반은 소리를 합성한 글자인 것이다. 그 형성 그래도. 그 성경 본문은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장군들이 많았다 그러면 장군들 아주 뚱뚱하고 큰 장군들 그 장군들 볼까요? 여기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 본문입니다. 6장 4절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장군. 옛날에 장군은 힘이 센 사람이 장군이야 그냥. 용사라. 용사가 장군 아니에요?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얼마나 힘이 좋고 키가 크고 그런지 어떤 문헌을 보니까 키가 4m나 넘었단 말도 있어요. 그런 것도 문헌에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게 큰 사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난 것이 그런 것이 난 거예요. 그것이 이름이 뭐냐 그러면 네피림이에요. 네피림. 네피림이라는 건 뭐예요? 한자로 따지면 네핍님이요. 네핍님. 결핍한다고 해서 핍자. 그러니까 발음상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그것은 내려오면서 그렇게 된 거고 네핍님.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그런 사람들이 막 나는 거예요. 그 성경 본문 볼까요?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그 장군 뚱뚱하고 키가 크고 골리앗 같은 사람. 그래도 다윗한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곧 셋의 자손들이 가인의 자손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는데 그 키와 덩치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컸고 그 힘이 엄청난 인간이 태어났던 것이다. 어느 기록을 보면 4.57m의 신장까지도 있었다. 그런 문헌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문헌을 믿지 않기 때문에 무엇하고 말하기는 싫지만은 일단 보니까 그런 문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들을 일로 성경은 용사라 번역했고 자전은 장군 부자로 쓰고 있는데 이는 같은 말이다. 장군이나 용사나 네피림이나 다 같은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가버리니까 엉뚱한 사람이 난 거예요.
엉뚱한 인간이 배가 튀어나오고 덩치가 크고 힘이 남달라서 큰 항아리 같은 사람을 장군 또는 용사라 했어. 옛날 장군 개념은 지금은 계급으로 장군 그러지만은 옛날에는 덩치가 크고 힘이 좋은 사람은 장군을 썼잖아요. 지혜는 없어. 그러니까 다윗한테 골리앗이 질 수밖에 없지요. 지혜가 없으니까. 이런 사람은 두뇌적 지혜보다는 육체적 힘이 우선이다. 옛날엔 이런 힘 하나로 용사 또는 장군 칭호를 받았고 군사가 따랐다. 이것에 비유된 다윗과 골리앗. 근데 말씀드렸죠? 그래서 또 성경은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라고 하는 사람, 큰 사람, 용사, 이런 사람이요. 이 있었고, 라고 했는데, 성경의 네피림은 한자로는 네핌님이요. 네핌님. 한자로 말하면, 이는 임자에다가, 이말임자예요. 임재해 계셨던 하나님의 신이 곧 생명이 떠나가 버리자. 내 핍자예요. 내 핍반덕에서 결핍반덕에서 핍자. 핍자예요. 떠나가 버림으로써 견디기가 어렵고 난처한 입장이 되어버렸다는 뜻이다. 그래서 내 핍님이요. 견디기가 인내한다 그 말이에요. 인내하기가 힘들다. 세상이 인내가 안 돼. 아니 그 어려운 그 곡식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많지 않고 그런 때에 4m가 넘는 사람이 생겨가지고 막 이러고 휘젓고 다니고 먹기 시작하면은 술 한 항아리도 한꺼번에 마셔버리고 그러면은 밥도 10그릇, 20그릇 먹으면은 어떻게 살겠어요? 못 살죠.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그래서 떠나기도 했고. 그 난처함이란 너무 큰 자들이 나타남으로써 인해서 생긴 그런 참말로 어려운 그런 시대가 온 것이에요. 그래서 네피림이라고 해서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견딜 자예요. 그게 견뎌내기가 힘들었다 그런 뜻이요. 그래서 자조는 수염을 깎이우는 형벌이 있었다고 적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의 네피림은 자전의 네피림인데 이는 큰 사람이 나타나 횡포함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세상이 견디기가 어려웠다는 뜻이다. 그 성경 본문은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라고 적고 있다. 이 뜻은 이미 이렇게 큰 사람이 나타나서 커다란 사회 문제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음으로써 더 이상 견딜 힘이 없었던 것을 견딜 힘이 없었던 것을 뜻하는 대목이다. 아마 인간이 소나 콩 등 동식물을 막론하고 유전자 조작을 통하여 원래의 그것보다 훨씬 크게 만들어 나온 것은 그게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주 안의 모든 것을 균형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주의 원리는 균형 원리예요. 수명을 연장케 하는 등 그 결과는 정말 견디기 힘든 난처한 일이 사회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생명공학 시대에 심사숙고해야 할 대목은 히브리어 사전도 성경 네피림을 네필림이라 했는데 서로 조금씩 말이 다르지만은 한자로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네필림이라고. 그래 그것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거인들이란 뜻이요. 네필림이 거인들이라 했고 그 어는 떨어지다, 빠지다, 넘어지다, 쓰러지다, 변하다. 그 말은 하나님이 떨어져 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빠져갔다 그 말이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사람이 변했다. 인간이 변해버렸다. 그래서 맨날 못된 짓 하고 그러니까 그 넘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넘어졌다, 쓰러지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는 당연히 하나님의 신이 떨어져 갔다. 또 인간에게서 신이 빠져가 버렸다는 뜻이다. 그래서 인간과 세상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멸망의 운명으로 변해버렸다는 뜻이다. 그리고 노아 홍수 이전 당시뿐만 아니라 그 오랜 후까지도 인류의 구음과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성경의 네피림이나 자전의 네핌림이나 또 히브리어 사전의 네필림 등 유사한 발음들은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언어 혼잡 과정을 겪고 또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이 정도 음역 차이밖에 나지 아니한다면 오히려 발음이 잘 보존된 셈인 것이다. 여기까지만 40강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41강째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